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1등 국가는 어떤 나라가 세계 1등 국가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건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설을 들으면서 세계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건 공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기백이 어디서 나올까?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뻔했죠. 근데 이 귀를 관통을 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에 이 총이 빗나가면서 귀를 관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가족이 이제는 완전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큰 아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가문이 복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복이 있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1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학을 통해서 지켜봤던 분이 계십니다. 미국 프린스턴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역사를 자세히 배웠어요. 그리고 미국이 왜 1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처럼 만들겠다. 미국처럼 하면은 우리나라도 반드시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매 맞을 짓입니다. 정말 기독교 인구가 별로 많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포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데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이 총 들고 항상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바로 일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나갈 것을 공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방향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정말 미국도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대한민국도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언한 초대 대통령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가문에서 우리 가정을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기독교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대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그 가정의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거,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지 않는 불신의 가문에서 우리 가정을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몰매 맞을 짓이죠. 우리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따돌림 받고 몰매 맞을 짓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한번 기독교 가정 되도록 하겠다고 선포해 볼까? 그런데 용기가 납니까? 아마 뒤로 발을 뺐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다가도 아니야. 네. 내가 뭐 그 말 한다고 해가지고 되겠어? 대부분 이래가지고 뒤로 빠지죠.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공포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용기 있는 발언,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파도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에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이 아니면 박수 한번 쳐드릴 만한 그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건달이야, 저 사람은 뭐 바람둥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설 듣고 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살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난번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했다면은 그런 용기가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서 이걸 구할 것입니다. 저 바람 피려고, 저 뭐 세상에서 명예 높이고, 저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지 않으시면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합쳐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여기에 반이 잘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서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즘에 공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달라붙어 우리와 전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 번역을 하면 1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인 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인 나라,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인 나라,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이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왕이라고 추대하고 왕이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많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68편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도 가장 뛰어난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데이비드라고 말합니다. 다윗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항상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지위가 높아질 때, 물질이 많이 생길 때,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면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거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난 받을 준비. 왜? 우리가 교만해지면 수십 년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일대 대통령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빨간 사람들은 안 바뀌겠죠. 그렇지만은 어설프게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이게 비견할 만하구나. 아, 그런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그 건국전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버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원위치시키겠다, 제자리를 찾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1등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것을 바꾸기 전에는 미국은 1등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도 처절한 가난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존경하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에서 세계 1등입니다. 원자력에서 세계 1등입니다. IT 산업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다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처절했던 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강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래도 여러분 신통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한 몇 년 교회 다녀보고 이거 뭐 내가 몇 년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도 7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교회 다니고 아이고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인 나라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심으로만 가능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할 때에 나 면접관들에게 나 똑똑합니다, 나 공부 잘합니다, 나 실력이 있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나 기업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앞서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업에서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맞선을 봅니다. 그런데 맞선 보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세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납니까? 얼마나 제가 멋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똑똑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여자하고 같이 살았다가는 내 평생이 고달프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끝나는 겁니다. 선택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혼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업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점지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퇴짜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순종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 4년 후에는 이곳이 말씀드린 대로 7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7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가 3개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3개만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막 미어 터져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듣거나 믿음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을 물론 왕숙지구에는 종교부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3만 5천 명이 세 교회로 나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불신앙이고 저래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지만은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인들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되긴 뭐가 돼? 우리 교회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기회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왔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가 여기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린벨트 해제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날 김영희 시장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셨는데, 우리 김영희 시장님 때 남양주 시장 계실 때에 그때 여기 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항상 오실 때마다 가끔 이런 말씀을, 이 도로 내가 내준 건데, 이 도로 내가 내준 건데,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목회 안수 받기 전에는요, 목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염증이 심하니까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소리 안 내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데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심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9만 원 주고 이 땅을 샀어요. 교회 앞에 땅을 9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최하가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이제 역세권이 다 입주가 되고 하면은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성경에는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벌써 100배가 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못 받는 사람은 그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도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의 복이고 하나는 내세의 복인 것입니다. 현세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는 물질의 복은 물론이고 건강의 복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구들이 커피 좀 한 잔 사줘. 그러면 커피 살 돈 없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나 밥 좀 사줘. 그러면 나 밥 살 돈이 없어서 못 사줘.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커피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커피 말만 해. 그거 못 사겠냐. 밥 사달라면 그거 못 사겠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지 맨날 얻어만 먹고 맨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너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우리 집사람은 물론 의논해서 하지만은 웬만하면 커피 사달라면, 목사님들 커피 사달라면 제가 다 내요. 내고 또 이렇게 밥 사달라고 해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물론 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흔쾌히 또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골교회 목사님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성도들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항상 그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증이지
결코 인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삶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세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모자라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에게 꾸어줄지 않종 꾸지 않고 빌려줄지 않종 빌리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베풀고 계속 베푸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면 되지요. 이 말만 해야 돼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시면 되지요. 이 말만 해야지. 딴소리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꼭 이 말씀이 뒤따라와요. 박해, 고난, 요게 꼭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물질을 많이 한꺼번에 번다든지 우리가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럴 때는 꼭 고난과 박해가 뒤따라오게 되죠. 왜? 교만해지면 싹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조심시켜요. 너 교만하면 안 돼. 알았지? 이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 요거 성공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너 교만해지. 그러면 안 돼.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교만한 생각 가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또 교만해지려고 했구나. 또 다스리고.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면서도 겸손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는 물론 내세 곧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 영화로움은 황홀한 영화로움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행복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보장된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